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복을 상실한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꼭 다시 복을 주시겠다 했던 그 언약의 결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성령께서 또 어떻게 교회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몸되게 살게 하시는지를 배웠고 또 교회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너희는 한 몸이다 이겁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여러분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하시죠? 이 가장 좋은 게 맛이 음식 중에서 튀긴 것과 탄맛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도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예, 정신이 혼미합니다. 얼마나 지금 막 배고픈 것도 아닌데 자꾸 음식이 생각나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강유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또 이 은사 가운데 이렇게 작은 영혼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공동체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뭐 팔과 손이 나는 뭐 귀 아니니까 나는 입 아니니까 뭐 난 같은 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몸에서 입이 난 입이야 넌 뭐야 넌 다리야? 아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한 몸으로 잘 세워져 가야 어떤 몸이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몸을 어떻게 하시죠? 이 은사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각 지체가 나는 좀 연약한 것 같아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 몸 안에 있는 장기들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지만 그 장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호하죠? 강력한 이 갈비뼈. 사실 갈비뼈가 약하긴 하지만 갈비뼈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에베소서 몇 장이죠? 6장입니다. 6장. 길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길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6장 맞습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캠프를 갔다 오더니 예배 태도도 좋아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강유는 벌써 은사를 발휘하고 아주 멋있어졌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길어요. 전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후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지정학적 특성상 어떤 위치에 있냐면 운하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도를 지금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가운데 지점이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이거를 일부러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절벽 형식으로 배가 지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역 도시였어요. 고대에 이 중세도 아니죠. 이 고대 때 무역 도시였으면 얼마나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이방 신들, 우상이 발달해 있겠냐 해서 이 도시가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문란하고 또 부유한 자도 많고 철학도 발달하고 이방 종교도 발달해서 신전도 있고 굉장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이렇게 강남? 부산? 부산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부산과 죄송합니다. 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방송인데 부산에 대해서 제가 폄하한 거 아닙니다. 그만큼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죄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은 교회가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난 베드로파요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팝니까? 대파입니까? 쪽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대한예수교 합통층 교파입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음행과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교회였고요. 또 이제 높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낮은 지식이 있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결혼은 하되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등급을 나눈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이 은사를 가지고도 등급을 나눕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들을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찬을 드리는데 성찬을 드릴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유한 자, 돈이 있는 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먼저 참여하고 좀 이렇게 재정이 없는 또 그 당시에 이제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먼저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종은요. 다 일을 마치고 와야 되니까 어때요? 딱 왔더니 성찬을 참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를 잠깐 이게 뭐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지면서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지면서 또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부질서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정신적인 부활만을 주장하면서 영육이원론, 그 당시에 아주 팽배했던 이단적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 무엇을 부정하는 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는 게 아니라 완전 어지러워진 이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3번이나 씁니다.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또 눈물로 쓴 편지가 중간에 이제 지금 없지만 편지가 있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 편지를 또 한 번 씁니다. 한편으로 보면 문제가 많지만 또 아버지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좀 문제가 많은데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죠? 고치고 또 고쳐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은사를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또 열등감을 갖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우리 앞에 읽었던 11절까지 은사는 다양하다. 교회 안의 은사는 다양하다. 그런데 누구나 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각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또 섬김은 다양하다. 섬기는 모습들은 다양하다. 그런데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한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은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교회에는 어떤 구조로 은사가 나타나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27절까지 이 은사는 마치 몸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몸처럼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발이고 발가락이고 누구는 손톱이고 발톱이고 이런 역할들을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고 또 다양하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속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지금 한 몸이지만 제 안에 여러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가 있죠. 이것처럼 한 몸인데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다만 각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그 몸은 어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될 수 있고 또 이 모든 몸은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27절의 마침표처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27절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은사가 나중에 뭘로 나타나지냐면요. 직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직분, 사도요, 목사요, 뭐 선생님이요 하면서 직분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을 보다 이 은사 중에서도 무엇을 더 크게 사모해야 되냐면 어떤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분이 목사, 저밖에 지금 없지만 앞으로 우리 안에도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집사님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직분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텐데 이 직분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은사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은사로부터. 그걸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은사가 14장에 가면 은사의 이 사용의 질서와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은사는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 14장에서 질서 있게 은사가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서론입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네, 아멘.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몸이 8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팔이 아파요? 그러면 편의점 가서 팔 하나만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제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 빼고 새로운 건강한 팔을 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요, 유기체적인 존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다치면 어디가 아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유명한 대사처럼. 예. 팔이 아픈데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다쳐보신 적 있죠? 특히 이제 종이에 이렇게 베었을 때, 상상만 하더라도, 그쵸? 뒤었을 때, 어디, 손가락 뒤었을 때, 온몸이 아픈 것처럼 몸은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이 구체적으로 지체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이 지체가 몸을 구성하는 손과 발, 눈, 이런 비유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교회도 이와 같다. 교회도 이와 같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런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완전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 보세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강은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손을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이스! 이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어때요? 다 아픈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머리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누가 아파하세요? 그리스도가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 역할, 발 역할, 이 모든 역할을 하더라도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부분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존재다. 독립적인 것 같지만 또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 정말 한 몸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몸이다.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몸이다. 몸에서 이 몸의 혈관에 이 모든 피가 쫙 돌듯이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성령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존재는 정말로 놀랍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12절 보면은 유대인이나 또 누구요? 헬라인이나 또 누구요? 종이나 자유인.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있는 존재들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장과 종업원 존재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어떤 존재예요? 주인과 종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장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깊은 정체성의 장벽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허물었다.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한 가족보다는 한 몸이 더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 몸인 우리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고통, 슬픔 이것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누구의 힘듦이 돼요? 나의 힘듦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아주 친밀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려졌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피가 돌듯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돌면서 서로를 긴밀하게 연결해지게 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묶어주시고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아까 보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더라도요.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회사도 가면 회사의 목표는 뭐죠? 목적은 이윤 추구죠.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씁니다. 필요하지 않으면요. 그 목적 달성하는데 부족하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호회는요. 어떻습니까? 그 동호회를 같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모임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게 중요하고 신분과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뭐만 중요해요? 믿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뭘 가져요? 한 몸이 되어져서 각기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확실히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취향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죠. 네, 음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맛이 다르고 맵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다를 거예요. 커피도 추구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또 몇 분은 라떼를 좋아하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죠? 라떼를 좋아하시고 라떼를 좋아. 터진 거지? 어떤 분은 마키아토를 좋아하시고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시고 뭐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나랑 다른 이렇게 성격과 성향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랑 어울려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정말 다른데 나랑 완전히 상극인데 한 몸이다. 이게 잘 안 와닿죠. 나랑 정말 다른데 어디 여행 갔는데 같은 방에 묶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옷 내어 던지고 양말 벗어 던지고 우리 아들들처럼 막 이렇게 미안해요 여러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이번 캠프 가서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옷 잘 정리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현관에서부터 옷을 다 벗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을 같은 방에 묶어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막 다 흘리면서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앞접시에 다 담아가지고 젓가락도 이 소분하는 젓가락 따로 꽂아야 되고 이 둘을 같이 식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성경적이야. 그렇죠. 상상만 해도 어려운데 교회는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묶어줬으면 교회가 더 힘있고 더 즐겁고 재밌게 막 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향 또 생각 이런 게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몸 되게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걸 묶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한 존재가 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분열은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 문제죠? 복음의 이해가 부족할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교회는 왜 이 은사, 왜 이런 은사가 있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복음으로 받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크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를 받아들이고 은사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지 말자. 한 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한 몸 안에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몸 안에는요, 강한 구성을 가진 기관이 있고 또 약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한 기관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실제 이 몸을 보면 약한 장기, 이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더 선호하냐면 강한 것, 또 효율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약한 것, 또 은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잘 운영되어지려면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보지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가시고 키워가시는 아브라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좀 능력 있고 한 나라의 왕을 택하셨으면 더 빨리 이 구속사를 펼쳐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저 변방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약속의 땅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 왜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왜 은사를 각각 다 나눠서 주시는가?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누구의 선택과 은혜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교회가 더 능력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근데 이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 왜? 왜 주셨을까? 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저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정말 은사, 좋은 은사를 가지셨군요. 직분을 가지셨군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고 돌보시는 그 분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드러나긴 하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월의식이고 하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교회를 분열시켰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와 신앙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깔봅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근데 뭐 나보다는 잘 안 믿잖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난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등감. 난 저렇게 못 섬기는데. 난 저런 은사가 없는데. 난 저런 직분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우월의식과 열등감이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우월의식과 열등감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런 관점과 이런 태도는요.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에 대한 불평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네, 발과 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난 몸에 속한 게 아니야.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니까 한 몸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스스로 몸이 아니라고 말해도 실제로 이미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계속 부정하고 한몸됨을 부정하는 것은요, 이건 겸손을 넘어선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은사는요, 매우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 약한 자, 죄인들, 그래서 의로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심으로써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보내셨던 것처럼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은사도 약한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은사,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아유, 이 정도 없어도 되지 않아요? 저는 크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아니요. 그거 하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맹장 있죠? 맹장. 여러분 맹장 없으시면 계세요? 맹장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우주여행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 30년은 우리 다 같이 화성 탐사 한번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이제 나들이 할 겁니다. 봄 나들이. 30년 후에. 근데 맹장이 없으면 우주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맹장은 우리가 되게 하찮게 여기잖아요. 아이, 맹장 떼면 되지. 우주를 못 나간대요. 그리고 뭐죠? 뭐 발가락인가 어디 다치면 뭐 균형을 못 잡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없어도 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톱 빠져본 적이 있어요? 네. 있으세요?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라고 하죠? 볏짚 자르는 거 큰 거 있잖아요. 네. 그 자른다고 손을 놓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톱이 이 손을 이쪽이 잘라진 거예요. 손이 떨어진 건 아니고 손톱이 이게 덜렁덜렁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떼긴 뗐거든요. 떨어졌어요. 놀다가. 또 아픈데도 놀아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이 자라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계속 아프더라고요. 손톱. 우리도 되게 하찮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안 중요한 기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강유가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귀여운 역할을 하지만 우리 강유의 이 높지 않은 집중력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간에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다 맡고 조치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정말 다 역할들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주빈이도 또 비손이도 주은이도 창조도 이렇게 청년팀으로서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꼭 믿으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꼭 믿으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존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우리와 한 몸이다. 그럼 좀 이렇게 팍팍 나갈 수 있는 거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빨리 안 나가도 되고 일 많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이 제일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시고 잘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너희 교회가 건강해라. 너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 주님, 그래도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다. 그게 사명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교회가 복을 누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늦어도 잘하지 못해도 능숙하지 못해도 어떻다고요? 괜찮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안달이 났냐는 겁니다. 조금 덜 사역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잘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약한 지체가 존귀함을 받고 또 약한 지체도 평안과 복을 누리고 또 은사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각자 어느 곳에서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지체 또 많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존재는요, 겸손을 배우고 약한 지체 또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지체는 더 담대함과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매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능력자 클럽이 아니에요. 능력자 클럽이 아니에요. 어떤 클럽이죠? 홍대 클럽. 우리는 개화산이니까 개화산 클럽. 개화산에 있는 은혜 클럽입니다. 은혜 클럽.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클럽. 은혜 클럽.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홍대 가지 마시고 개화산 은혜 클럽으로 오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와도 돼요. 그런 말 우리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또 한 번 가야 되겠군.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은사를 나누셔서 한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사실 제가 순서를 바꿀까 하다가 그냥 본문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원래 약간 결론처럼 말씀드린 게 두 번째 대지고 그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세 번째 대지를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은사의 배치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요,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여러분, 우연히 또 실수, 불공평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을까?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을까? 아침에 농담처럼 우리 밥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이거는 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혜영자매가 늦게 와서 사실 늦게 온 것도 아닌데 그쵸? 예배 지각한 거 늦게 온 것도 아닌데 밥을 먼저 하신 거죠. 네, 밥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제의 은사가 있으신 혜영자매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이런 농담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잘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게 없다 이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강유처럼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문 안 열었으면 우리 냄새를 어떻게 맡았겠어요. 네. 이제 많이 사라졌네요. 이제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밝고 또 청년팀이 있어서 에너지가 넘치고 또 우리 장년팀이 있으니까 어때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게 너무 조화롭게 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이렇게 연령층만 모아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온 체험 교회. 이제 어느 연령층만 있으면 돼요? 정말 우리 기저귀 차고 다니는 우리 깐난 아기들. 그리고 나 40대야. 50대가 치면 40대야. 또 위에 더 어르신도 있으면은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 균형 잡혀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그 원어가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카리스마.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카리스예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그러니까 은혜가 형태를 입은 결과물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이 내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 어떤 분은 저는 정말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열심히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리정돈이에요. 정리정돈이에요. 마치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교회가 교회답게 있기 위해서는요. 뒷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꽃 축제 또 콘서트에서 문화시민이라고 평가할 때는 같이 모여서 소리 높여 지르며 막 환호하는 걸 문화시민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문화시민이라고 해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고 문화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다 은사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검은 머리를 보여주시는 것, 흰머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머리숱 채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거예요? 교회의 큰 역할과 은사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도 잘 못하는데요.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그래도 힘을 내어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을 줍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많이 부러져 본 사람이에요. 뼈가. 오른팔, 중학교 2학년 때 오른팔. 그 다음에 2년마다 부러졌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쇄골. 또 그 다음에 갈비뼈, 다리, 갈비뼈 많이 부러져 봤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른 다리를 이제 크게 정강이 뼈가 완전 부러졌었거든요. 그때 한 6개월 정도를 기부스하고 이제 목벌로 다니는데 여러분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누가 제일 고생하냐면 왼쪽 다리, 반대쪽 다리 그리고 목발을 집어야 되니까 이 팔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팔만 고생하나요? 아니요. 몸이 힘을 계속 쏟아야 되니까 이 온 몸이 누구 때문에요? 이 부러진 다리를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데 왜 고생을 해야 될까요? 한 몸이니까. 또 다른 기관들이 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오른 다리, 부러진 다리가 더 빨리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하면 오른 다리는 회복도 못할 거예요. 어쩌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온 몸이 야,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버텨. 넌 그냥 있어. 우리가 다 할게. 내가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목발 좀 줘봐. 목발. 내가 할게. 오른쪽 다리도 내가 할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은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쇄골이 부러지니까 이거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매잖아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냐면 여기 흘러내려요. 이게 좀 짧아가지고. 왼쪽 다리는 어떻게 됐냐면 왼쪽 다리로 한 6개월 그다음 또 재수술을 했으니까 이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왼쪽 다리가요 더 휘어 있어요. 근데 이 왼쪽 다리가 저한테 한 번도 나 휘었어. 내 인생은 이제 휘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나 이제 가방을 못 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흘러? 내 인생은 이제 흘렀나 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덕분에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또 한 몸으로 잘 살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부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 나 이런 은사가 있어. 자랑하지 마. 저는 비교하면 너무 안 좋아요. 비교도 하지 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기 부정도 하지 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서로를 위해서 긴밀하게 요긴하게 쓰면서 잘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여러분 넌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한 몸인 걸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요즘 귀지 이렇게 많이 파잖아요. 귀지 많이 파잖아요. 귀지 생각하면 어때요? 깨끗한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지저분한 느낌이 드나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저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귀지를 파고 그걸 거의 이렇게 모아두시는 분 계시지 않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파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 귀지가 귀를 보호해준대요. 우리는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한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교회의 한 몸이기도 하고 이 존재가 갖고 있는 은사가 교회의 몸이기도 해서 존재와 은사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하찮게 보지도 마십시오. 자기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요, 너무 귀한 존재들의 하나 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돼가 아니라 네가 없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골고루 짜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는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그 은사에 요긴하게 쓰이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요? 27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체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로. 몸에 분열이 없고 균형이 잡히고 서로를 아주 돌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가 나와요? 이제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고 또 이것보다 더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뭘 필요하다고 이 다음 장에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교회는요. 복음의 이 능력으로 한 몸 되어 사라져 가는 것.
약한 것 같고 덜 귀해 보이는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지체들에게 매우 귀하고 그 역할과 그 존재로 말미암아 교회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문제 많은 여러분들조차도 교회 몸이요 한 지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된 신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묵상과 적용 함께 보겠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한 몸 되어진 것을 믿고 있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그래서 내 생각,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 정말 한 몸 되었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다 한 몸 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셨구나.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몸 된 가족인데 나는 교회를 나에게 맞는 공동체를 고르는가 아니면 복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다른 지체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받을 때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으면 안 돼. 또 괜찮은 사람인가 좀 시간을 두고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면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그 지체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도 교회를 통해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어쩌면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은혜가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성향 또 이걸 다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의 사역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다 은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비손이도 은사가 있어요. 주빈이도 은사가 있고 강은이도 은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강유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죠. 창조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네, 창조에게. 지금 창조가 주일학교 인기를 툭 쳐잡고 있거든요. 네. 힘들더라도 화이팅. 아이들이 마중을 나가려고 할 정도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꼭 믿으셔야 되고 그러면 왜 은사를 주셨을까? 이 고민까지 가야 됩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서 건강한 몸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드러나지 않는 그 은사를 요긴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 은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혹시 감추고 있습니까? 은사? 혹시 감추고 있어요? 목사님 저에겐 사실 이런 은사가 있는데 아직 모르시죠? 하면서 그것도 너무 감추지 마세요. 언젠간 주를 위해서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마음껏 써야 돼요. 마음껏 드러내고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한번 오늘 우리 예배 끝나면 각자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것도 은사죠. 잘 먹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하는 좋은 은사예요. 절제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셨음을 믿고 우리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강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한 몸으로 받아주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내 안에 우월의식이나 또 내 안에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